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연구하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과 16절,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기별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불순종할 때는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시험하는 진리다 그랬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진리다. 누가 마귀의 자식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이것을 갖다가 이 기별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식별한 판단이라고보다 식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분리시키는 기별이 믿음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믿음이 이제 오셔가지고요. 이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랬어요. 예,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돼 가지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왜 죽었나?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됐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2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해서 예?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선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는요, 성령이 빠지면 참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버릴 수도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버릴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망은요,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없이 하는 거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하늘의 사물을 갖다가 새로운 사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실물교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실물교훈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장 상상수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보호막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보호막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거듭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냥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는요, 다른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여기 보면요. 이 의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제 용서함을 받아요. 이게 첫째 입혀주신 의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뭔지 아세요? 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이 지상에 와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계명을요 순종했을 때에 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됐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건 무슨 자격이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게 해 주셨다.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은 도덕적 법이에요. 이 도덕적 법은 십자가로 폐한 것이 아니에요. 더 완전하게 됐어요. 더 완전하게 됐다. 무엇이 폐졌느냐? 의문의 율법이 십자가로 못 박았다. 이 말. 의문의 율법. 그럼 의문의 율법이 뭐냐?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면 흠 없이 어린 양, 1년 된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1년 된 어린 양을 흠 없는, 그게 보면 점이 있다든가 무슨 상처가 있다든지 눈이 그냥 짝눈이 됐다든지 발톱이 삐뚤어졌다든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완전하게 조사해가지고 완전하게 흠 없는 어린 양,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자 보세요. 내가 양의 목을 찔러가지고 그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7번 뿌려요. 그럼 7번 뿌린 피 외에는 더 이상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리고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 7번 뿌린 그 피가 그 성소 휘장에 옮겨졌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죄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어깨에서 무거운 그 죄짐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사해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소망에서. 여기 보면 시대소망 31장 영문 페이지로는요 308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보면요 무조건 믿고 그냥 믿으니까 죄 용서함 주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돼서 저기 한다. 아니, 그거는요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나의 이론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바티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기초가 탄탄하고요. 그게 보면요 핵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그래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보세요. 율법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 받아들이면 바로 그럼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럼 이 율법 자체가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과 같이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고,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고, 성령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다 이 말이에요. 세 분의 생각이 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 이 보세요. 우리 죄인은요 본성이 있는데 그 죄의 본성적인 욕망이 뭐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 하고요. 예쁜 여자를 보면요, 남자들은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성적인 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예? 그것은, 여기 보면,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뭐요? 초월하게 한다.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 짓지 않고 그걸요,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 이 말.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죄를 짓고 하는 생각들을 싹 사라지게 하고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개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욕망으로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걸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라고 노래를 할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세요. 베들레헴 언덕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그 뭐예요? 율법의 원칙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고 율법에 대한 강조성도 없고 예? 그이는 그냥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이것이 의롭다. 예수님이 해준 거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예? 그 계명에 순종도 예수님도 그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무슨 화평을 누려? 그러니까 그게 뭐요? 가짜 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시대 소망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내 마음과 율법에 비추어 보라. 그러면 율법은 거울이고 내 마음에 뭐요? 그걸 비추어 보면
내 마음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예? 내 마음이 정직한지 불량한지를 율법이 비추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율법 앞에 딱 서면요,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들어가요. 가슴에다가.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지파 속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았으면요, 그 지파의 보석에서 빛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의 죽은 사람 같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 지파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부터, 두령으로부터 제비를 뽑기 시작해가지고 쭉 제비를 뽑아 내려가요. 그러면 그 지파 중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비가 걸려들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전부 모여가지고요, 돌로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 있을 때에 12보석에서 빛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법궤 안에 십계명에서 빛이 쫙 비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구름이 꽉 차가지고, 구름이 찬 그게요, 영광의 빛이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 위에 시온자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해 눈을 못 뜰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워요. 왜? 교수들이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보면, 또 리브 앤드 헤라디지에 보면요, 마지막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설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진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보세요. 율법의 원칙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정결케 하시는 피와 의롭게 하시는 의의 피로를 보세요. 자, 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함 줬다. 죄 용서함 주니까 의롭게 됐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정결케 하는 피와 보세요. 의롭게 하시는 의의 원칙을 보세요. 의의 원칙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줄 때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죽은 영혼이요 순종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에스겔 우리 회원자 임원들은요 여기다가 에스겔 37장 1절로 4절 밑에다가요 시편 19편 7절 8절을 딱 집어여 놓으세요. 시편 19편 7절 8절이요 안식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 7절 8절 안에요 금도 있고 흰옷도 있고 안약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안식일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시편 19편 7절 8절 그 내용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스스로 깨닫는 자 100명 중에 경건한 목사님 가운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결정에 이르는 뭐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설교 가운데요. 31장이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요. 유명한 서기관도 있고요. 법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도개인도 있고요. 거기는 뭐 장군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요. 관리들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요. 소박하고 마음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요. 병자는 또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요. 치료가 됐어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요.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아가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역사를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자, 영문 페이지로는요. 378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주인이시며 이 진리가 실천될 때에 그것은 보다 높은 진리를 위하여 길을 예배해 둔다. 보세요. 자, 우리 회원들 이 말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주인이시며 이 진리가 실천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보다 더 높은 진리를 위하여 길을 예배해 둔다. 더 높은 이제 표준에 올라갈 수 있는 진리를 성령께서는 예배해 가지고 지금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들이 소생시키는 진리를 전파할 때 보세요. 소생시키는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은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진리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진리다. 그러면 소생이 뭐냐?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시대소망이 있는 말씀대로 시편 19편 7절에는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걸요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요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죽지 않는 영생으로 변해졌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생명이 됐다. 이 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들이 소생시키는 진리를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진리의 아름다움과 위험을 분별할 수 있을 통찰력을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의 개발된 영적 품성,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의 거룩함에 일치하는 가마력, 진리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특성으로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기별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은 거룩하게 변화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며 소생시키는 가마력을 발휘할 것이다. 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능력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요. 다시 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 37장 1절로 4절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뼈들이 다 널려 있는데 산에 널려 있는데 이 뼈들에게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없는 신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너가 이 뼈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에스겔 37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뭔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 리브엔데 헤라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능히 살리라 그랬어요. 능히 살리라. 네?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하며 소생시키는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럼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그날 거룩하게 성화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성화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는 생명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요, 그냥 시시하게 이론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요리하는 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초기문집 45쪽에 보면요, 영문 표지로는요 51쪽에 있어요. 그때 나는 예수의 아름다우심과 자애로우심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신 옷은요, 세상에서 어떤 흰옷보다도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로 표현해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하. 그 과일을 먹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천대, 만대, 억만대까지 사는데, 아니 억만대가 아니고 계속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요, 영문 표지요, 영문 표지 48쪽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전에 저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만 하였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요, 자, 영원한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하는 나무가 뭐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이 선악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법이에요. 그때는 먹는 과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그 안에 십계명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감춰둔 거를 갖다가 그 선악과 나무 안에 십계명이 감춰졌는데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법이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계시되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춰뒀다. 그럼 어떻게 감춰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기 좋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모든 과일을 너희가 다
임의대로 먹되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저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욕망, 즉 방종에 대하여 견제가 가해졌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거절한 이 사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 기별이에요.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타락한 그 기본을 가지고 예?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 교단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진리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기관과 지도자들이 다 지금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요, 우리 그 임원들에게요, 부조와 선지자요, 4장까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곁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처음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뭘까요? 자, 아담과 하와를요,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여기에서요, 그거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줬다 그랬어요. 예, 생명나무를 줬는데, 예, 이 생명나무는 어떤 거냐? 여기 보세요. 예, 제가요, 요걸 볼 때마다 참 하늘 에덴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그 나무 과일이요. 여기 보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 사람에게 높은 지혜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되도록 예? 가능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보세요. 이 조건 아래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따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다. 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권세를 준다. 여기 초기문집에 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좀 읽어 드릴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그분의 창조 사업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다. 자연은
사람들의 의식에 창조주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한다. 안식일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제가 이 선교회 때, 청년 때요, 안식일 교회 가서 이것부터 외웠어요.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었다. 우리는 영속하는 언덕들, 높은 나무들, 움트는 새싹들과 아름다운 꽃들의 이것을 볼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도록 명하시고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가 모든 일을 금하고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산과 들에 가서 자연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자연의 모형,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가리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생명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여기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잡으세요. 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7쪽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도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 보세요. 이 생명나무가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에는요, 영광이 아주 다른 나무보다도 다 아름답게 빛이 비쳤는데, 이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도 같이 그 영광이 비쳤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동산 중앙에 다른 모든 나무보다도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들 같이, 금과 은으로 만든 사과들 같이 보였으며 보세요. 생명을 연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 생명나무가요, 이 지상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이라크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던 나라에,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나라에, 노아 홍수 때요, 에덴 동산을 하늘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기셨는데,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가지가요, 한 가지가요, 담을 넘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으로 넘어온 그 가지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인류의 구속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 그래서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지금은 다시 이 지구에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가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속죄를 하고 계신다. 그럼 그 생명나무 가지가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표현됐어요. 이 멋있죠.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요, 저는 그 말을 전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게 교만합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생명나무, 보세요.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겨졌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전에 옮겨졌는데 그 생명나무 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지구로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가 말이에요. 넘어온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별을 들어봐도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못 들었으니까 못 들어봤다는 말이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다. 근데 그걸 빼놓고 껍질만 전하는 기별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깨달아 보라고. 연구해 보라고. 그게 교만합니까? 아니죠. 너의 목숨이 끊어지는 환경이 있더라도요. 옛날 우리 노족들, 이 기별을 전하던 노족들이요. 관에다가 생사람을 여놓고요. 톱으로 키워 주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양 다리를 묶어가지고요. 말로 찢어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순교자들도 있어요. 네. 저는요, 누가 와서 죽인다 할지라도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는 죄라고 해요. 그럼 너 죄 안 짓냐? 실수를 해요. 그러나 뜻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면 하고 있어요. 옛날 선지자들이 다 완전해서 기별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100% 완전해서 기별을 전하는 사람요, 별로 없어요.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에녹,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했어요. 자, 보세요. 엘리야도 하늘로 살아 승천했지만 실수를 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전하는 사람은요,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중립을 택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구원도 않지만은요, 쓰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쓰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지나쳐버린다 그랬어요. 중립적인 사람은요, 구원도 안 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OX예요. O냐 X냐 둘 중 하나예요. 선택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현대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한 기별이에요. 늦은 비 받으려고 집회하지 마세요. 그런 집회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칠지양이 내린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말 있어? 있어요. 초기문집에 나와요. 또 다른 말씀에도 나와요. 예. 왜? 실물교훈 4장에 보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편만해가지고요. 지구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시간에 제한이 없이 준비된 마음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그렇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5장을 읽어보시면 5장에서요. 오늘날 지도자들이요. 1888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도자들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기별에. 사역은 할지라도 이 기별을 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요 5가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요 평신자들에게 바톤이 넘어갔어요. 왜 바톤이 넘어갔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제가 리브엔드 헤라드 그 기록을 보기 전까지는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않고 요나와 같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예?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빛을 주지도 않고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요 목사님들이 전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있어요. 가려뽑은 기별이 이권에 나와요. 또 다른 데도 나와요. 예.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여러 가지 비유되어 있어요. 떨기나무로 비유되어 있고요. 세 천사 기별 앞에서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예리한 성령의 칼로 되어 있어요. 세 천사 기별이. 예. 성령의 칼은 뭔지 아세요? 이 기별을 거절하면요. 성령 거역자가 되어버려요.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구리뱀으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별은 해독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요? 생명나무의 가지로 지금 비유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법궤를 매는 기구를, 법궤가 있는 기구를 매는 법궤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다 이 상징적인 걸 표현 못하지만은 이런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렇게 중요하고도 굉장한
차원이 높고요. 굉장히 심도가 깊은 기별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한 말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네,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1권을 제가 이제 읽고요. 네, 마치려고 합니다. 가려법은 기별의 1권. 자, 보세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235쪽에 있어요. 제일 아래 단락이거든요. 십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서 보다는, 보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전부 다 금하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비의 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면에서 고찰을 하지 않으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자비의 면에서 고찰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이다 하고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율법의 금제성은요, 순종할 때에 그에 따르는 행복뿐만 아니고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축복도 오느냐? 영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요. 14절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한테 꿔줄지라도 끌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뭐 교육적인 면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품성의 순결성을 이르도록 역사할 것이다. 보세요. 순종하는 아들에게 율법의 보호의 장벽이 된다. 보세요.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아들, 딸에게는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만만 태세를 다 해놓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킨다. 죄인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고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 율법은 곧 우리의 사상과 사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요.
율법은 우리의 사상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육신적인 욕망, 성벽을 따르는 세력을 초월하게 하며, 아까 시대 소망에도 나오잖아요. 죄로 이끄는 유혹들을 멀리하게 한다. 죄로 이끄는 모든 유혹들을 멀리하게 한다. 주의 법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네. 불의한 가운데는 화평이 없으며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는데, 자, 믿음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화평이 없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나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시편 85장 10절에서 여기 보면, 자, 엘렌 화이트요, 그 지금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1896년 서신 96페이지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존스와 와그너도요,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쓴 지금 이 용문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겨진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한 가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